2022년 4월 8일 속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속회 공과는 55페이지 14과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울산감리교회 속회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 속회 공과 말씀은 다음 주 고난 주간을 미리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으로 인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감화와 감격 속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속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를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섬김과 용서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대면 속회 예배를 드리는 울산감리교회 속회원들을 축복하사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바라보며 속회원들의 삶과 가정 안에 십자가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극한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울산감리교회 속회 모든 식구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와 단절되는 극한 고통을 경험하셔야 했던 이유를 되새기는 한 주간을 맞이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지옥에서 건지시고자 아들 손을 놓고 우리의 손을 잡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숨지는 그날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속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더라도 고난의 십자가 뒤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는 속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어 평화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많은 난민들을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옵소서. 울진 동해안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돕는 이들로 하여금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도록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교구별 교구장님들과 속회별 속장님과 인도자님을 축복하사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위해서 맡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속회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물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속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 나누기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주일이자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가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고난을 기념하기 위함으로 실제로 예수님의 순환은 시간상으로 목요일 밤부터 시작되어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과 함께 묵상하시며 고난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첫째,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에게 자녀의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제자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며 자녀된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차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외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일이었으며 주님께서는 늘 십자가의 죽음을 마음에 품고 준비하고 계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 분명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죽음 자체도 두려운 일이지만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십자가 죽음을 피하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사람들은 열광하며 겉옷을 길에 펴며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경을 지켜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여 만일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자신들의 지위가 위태롭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리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피하지 않으신 이유는 인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대로 주님은 자원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던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셨고 이를 이스라엘은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죽임당한 어린 양은 곧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였던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당하셨으므로 이제 그를 믿는 사람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곧 대속의 원리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음을 반드시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셨을까요? 둘째, 인간으로서 육체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의 그 큰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육신의 괴로움과 조롱을 온전히 감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성도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몽고인이 양을 잡기 위해 양을 끌고 오는 동안 그 모습을 본 개는 이제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꼭 안다는 듯이 매우 심하게 또 요란하게 짖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끌려오는 양은 너무나도 잠잠하고 평화스럽다고 합니다. 양을 마당 가운데 거꾸로 눕힐 때에도 양은 전혀 반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은 다른 가축의 경우처럼 정수리를 찢거나 혹은 목을 따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양의 배를 하늘로 향하게 눕히고 또 배 가죽만을 칼로 조금 갈라 속에 있던 밥통의 윗부분이 갈라진 틈으로 붉어져 오르면서 이제 피가 밖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또한 자동막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이 몽고인들은 양의 밥통 옆으로 손을 넣어서 양의 숨통을 눌러 죽인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지막지한 사람의 손이 양의 배를 가르고 그 내장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숨통을 틀어쥐는데도 양이 신음소리를 한 번도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 허공을 향해 치켜든 내 다리만 파르르 떤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리가 끝난 이제 이 양고기 씹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3장 7절의 본문에 보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의미를 되씹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죠.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동물 가운데 왜 구약의 사람들이 유독 양을 속죄의 제물로 즐겨 사용하였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는지, 성경이 하필이면 주님을 양에 비유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양은 자기 생명을 남을 위하여 잠잠히 그리고 기꺼이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배를 가르고 속으로 손을 넣어 숨통을 눌러도 반항 한 번 없이 자기 생명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지는 자의 자세를 엿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실 때 잠잠하셨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또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세 번째,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의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인간이 고안해낸 형벌 가운데 가장 잔인한 형벌 가운데 하나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금방 죽지 않고 그 상태로 하루를 넘기거나 길게는 사흘 동안도 숨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나무에 매달려진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경직되어서 경련이 일어나고 피가 제대로 돌지 않고 호흡은 곤란해지는 극심한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겪는 육체적인 고통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없고 티없는 속죄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한 몸에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고난받는 종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죄인을 살리시려고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 제물이 되어 인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겠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그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와 같은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입술과 마음으로 순간순간 사랑을 날마다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또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물질을 드림으로 또는 많은 봉사를 함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것으로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며 감격 속에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만이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늘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늘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울산감리교회 속회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묵상의 질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모님께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까? 둘째, 주의 일을 하다가 지쳤을 때 어떻게 극복합니까? 셋째,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기 위한 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삶의 적용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적어보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1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또한 전쟁이 속히 멈추어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동해안의 산불로 피해를 당한 이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속회 예배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이제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속의 은총의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원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멈추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어 그 지역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셔서 이제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함께 모여서 기쁨과 소망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이 나라 이 백성의 앞길을
정말 선하게 또 정의롭게 하나님의 공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또 지도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속회마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우리 속회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간구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믿음의 대장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인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고통을 당하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에 육신의 즐거움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경건하게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잠시의 고난을 참지 못하고 혈기와 욕심을 부렸으며 세상의 헛된 교만과 썩어질 구습을 따라 행동한 오만을 고백할 때에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속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원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신앙생활과 학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긍휼히 여기서 늘 보호하여 주옵시고 자유와 평화가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진과 동해안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속히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의식주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며 거룩한 자취를 남기고자 결단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우리 찬송가 158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을 찬양하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노라.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이제 주님의 기도를 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